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셔요. 찬양을 통해서 또한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십니다. 핵심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으로 지친 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보는데요. 여하간 이 지친 자는 누가 봐도 그렇구나, 그렇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보아하니 외아들이요, 보아하니 과부, 모든 것을 올인했던 그런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친 자를 만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의 본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배의 본질의 영화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그것은요, 그 영화의, 예배 본질 영화의 시나리오예요. 요즘 폭삭 속아쏘다 그거 오늘도 어디 이동하면서 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명하고 안 보면 안 될 이 시대의 드라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 그 드라마가 참 극적입니다. 극적 드라마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차원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영화, 드라마와 같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 폭삭 속아수다의 영화의 시나리오는 일찍이 누군가 썼겠지 않습니까? 작가가 썼겠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겠지요? 바로 예배의 시나리오와 같은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대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번역된 개역 개정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한 영화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 확신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랬습니다. 11절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요, 갈릴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 서쪽으로 치우친 곳, 나사렛과 가까운 곳, 그곳은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역적으로 사마리아 또한
그렇지요. 물론 갈릴리의 저 밑에 있고 예루살렘, 유다 그 지역임이 틀림없지만 역시 이 사마리아라는 곳도요 상당히 홀대받고 예수님 당시에는 소위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도 공통적인 그런 것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부러 가셨고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상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로 시작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장면을 좀 바꿔서 시나리오 격인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라는 요한복음 4장 23절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신령과 진정은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비범한 선지자 이상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닌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속속들이 이 여인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과거에도 힘들었고 현재도 힘든 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땡볕인 한낮에 남들은 오침을 취하고 있는 그때에 그늘에서 쉬고만 있어야 할 그런 때에 두리번거리면서 물길로 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요 뭘 물어봤냐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우리처럼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장소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장소를 뛰어넘으라 그런 뜻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 드립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겁니다. 장소,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주일 그 날에 또 몇 시 정확하게 구분 짓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옳은 것은 또한 아니에요.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몇 시에 예배를 드리냐, 그것도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영과 진리. 이때 영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영적인 예배,
성령께 사로잡힌 그런 예배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분이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공간과 한 시각을 점유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시간과 공간,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지금 예수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물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함께 모이는 그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자세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로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림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저 무리들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장 중심에 이렇게 부각이 되셔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십니다. 예배자로서 지금 나인성의 한 과부는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정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슬프고 그저 지치고 그저 힘든 것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고통 외면하지 않으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그런 시선이 있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 주님을 이제 이 여인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바라보겠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대도 하고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두겠지요. 바로 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내 상황과 내 어려움에서 눈을 떼잖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일어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문제를 가지고 와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지치고 애달고 어렵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거기서부터 참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죠. 단순한 시선 교환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은 단순한 접촉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뭔가 기적을 주시면서 잠시 인생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의 전통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크게 주님이 잘못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절대 시신을 산자는 만지면 안 되고요. 특히 랍비격으로, 지도자격으로 그렇게 숭상을 받는 인물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 것 자체에 많은 이들의 또 다른 시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왜 그래? 당황스럽네. 왜 시신을 만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는요, 이런 영적 전투, 영적 이 싸움, 영적 부딪힘,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절대로 안 뺏긴다 이러면서 적지 않은 마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정말 모든 예배 때 실제로 성령의 운행하심에 맡기고 드려지는 이 찬양, 그 찬양에는요 정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이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예배 때에 이렇게 이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또 3부 예배 때는 직접 쓰고 또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회중의 얼굴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어떤 분들은 영적 싸움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싸움 시작도 안 되었어. 되게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있어.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영적 싸움 중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갈등과 문제에서 해방되듯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저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성도 이 앞에서 저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 회중들이 다 같이 보면 내가 굳이 설교 안 해도 될 텐데 어쩜 이렇게 은혜가 될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앞에서 찬양팀과 찬양대 어떻게 보면 선발돼서 은혜를 먼저 체험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인 것 같아요. 수지 받은 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저도 설교자이지만 참 많이 설교 전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정서적으로 전달될 정도로 제가 뭔가 딜리버리 이렇게 전달 호소력이 좋아서 설교를 잘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배 시간에 그대로 그런 부분이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전달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걸 믿고 설교자는 전달하는 것이죠. 아무튼 죽은 영혼을 만지시는 은혜의 손길이 주님을 통하여서 예배 현장에 있다. 이것을 오늘 참으로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이 주님의 말씀 또한 매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 확신합니다. 물론 여기는 육신의 생명도 얻었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요, 곧 꺼집니다. 아무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신령하게 일어났다 해도 지금 무덤뿐이에요. 도대체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저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이 뭐냐?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의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점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영생을 얻은 이 범주가요,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물론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며 예배하는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폭발적으로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때 경외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취사 선택인 것 같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일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엄청 많죠.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고 돈도 두려워하게 되고 범사에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오늘 본문에 주를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경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를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이 안 두려워져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스토리인지. 그러면 내 여생 끝났다, 이 선언 아닙니까? 내 과거의 상처 아무것도 아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에게. 여러분, 실은요, 그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요, 과거도요 바뀌어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지 않았나. 아무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니라 외상 후 영광, 외상 후 성수, 외상 후 성장. 성도에게는요, 이것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기도를 세게 3번 이상 했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시옵소서. 초대교회 리더 교부 터툴리안 같은 이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질이 우습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안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장난 아니에요. 이 안질 걸리면은요,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은요, 햇빛 있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짓누르고 햇빛 알러지가 이 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요. 시력도 계속 떨어지고요, 부종이 생기고요, 충혈은 기본이고요. 그거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과 하나 있을까요? 여하간에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저 같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일 것 같아. 외상 후 공황장애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16장, 이것도 역시 설교로 같이 나눴지요. 죽도록 맞았어요. 동족에게도 돌 맞고 버림받고, 그런 것들이 상처 아닐까요? 엄청난 상처일 것 같아. 누구한테 맞아 보셨습니까? 부모님에게도 어린 시절 맞은 것은요, 그거 굉장한 트라우마입니다. 어떤 권사님 보니까 어릴 때 권사님의 엄마가, 그 어머니가 심한 말을 했어. 제가 전달 못할 정도로 좀 심한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항상 주눅이 들게 하는 거예요. 60이 다 되고 60세가 넘고 그랬는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가요, 다 사라집니다. 외상 후 성장, 그런 것들은 나를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성숙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상처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바꾸십시다. 해석을 달리하면 돼요. 내게 주신 고난, 아까도 고난에 대한 찬송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믿으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보다 세잖아요. 그럼 말씀이 그거 얘기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믿으시고 받고 아멘 하고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면 바뀌어요. 진짜 바뀝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예배 기본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건물 안, 교회 안, 그겁니까? 아니에요. 일상의 한 장소인데 아주 드문 장소입니다. 슬픔으로 쩌든 장소예요. 근데 그 험한 장소, 힘들고 어려운 장소조차도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예배의 장소가 되잖아요. 경외하는 곳이 되잖아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있다 해도 그 장소가 여러분들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요, 딱 생각해 보니까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그 추운 날에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서 큰 오두나무 거기에서 오돌오돌 떨던
13살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살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에 제가 굉장히 불쌍했고 초라했고 힘들었던 때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가장 또 힘들었던 데가 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이 또 군대 얘기한다고요? 아, 그때가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때가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이등병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나름대로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청년이었고 청년부 회장도 했고 막 이러면서 군대 갔는데, 근데 주께서 비참하게 가장 추운 곳에, 제가 그때요 밥도 못 먹고요. 왜 못 먹었냐면 제가 소화력이 약해서 밥을 빨리 못 먹습니다. 제가 많이 못 먹는 것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것 뿐이에요. 시간을 한 2시간 주면 다 먹어요. 근데 보통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후다닥 먹잖아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먹으면 그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좀 지나면 배 아프거나 혹은 배고프거나, 전 2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주로 배가 아팠죠. 나중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군에서 배급받은 보고품을 받았는데, 이제 추리닝을 받았는데 서열대로 쫙 받으니까 제 그 추리닝은요 고무도 들어있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막 다 흘러내려. 얼마나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걸 뭐 팬티 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게다가 제가 봉화지염에 걸려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 봉화지염 아십니까? 이게 강원도 물은 또 산성이에요. 넘어지면 이게 좀 이렇게 상처가 나면 거의 썩어요. 여기 그렇지, 밑에 그렇지. 신발도 서열대로 받으니까 이게 다 앞뒤가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걸을 수가 없어요. 로봇 걷는 것처럼 걸어야 돼. 달밤에 얼마나 제 모습이 초라하고 처량한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울었어요. 2번 다 울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2번 다 간증의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6학년 때도 그렇게 울었는데 진짜 어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년 때 그때도 동일한 그런 미로함을 제가 누렸습니다. 동일하게. 근데 이게 아마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때 더 강해요. 그리고 제가 집 나왔다가요 6학년 때 다시 기어 들어갔습니다. 때리면 뭐 맞지 뭐 이러면서 조금 맞고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군대 때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고 갑자기 힘이 확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 때였구나. 내가 가장 지쳤을 때, 내가 가장 불쌍했을 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스스로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때야말로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배의 원형은 그겁니다. 예배의 극적인 드라마, 그것은요 주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그 큰 어둠 밑에 기다리신, 찾아오신, 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내가 너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공간, 그 시간, 그거는요 각인되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지점이라니까요. 여기에 무슨 예배당이 나오고 여기에 무슨 특정한 시간이 나옵니까? 깜깜한 밤일 수도 있고요, 한낮일 수 있고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낮이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장례를 그런 식으로 치르니까요. 여하간에 시간도 안 나와, 공간도 그저 야외.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의 원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좀 살펴보십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반성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수님의 예배의 현장, 예수님과 만남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항상 세 가족이 있었어요. 세 가족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수요일 날에 한 강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진 강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진 강도.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번째에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조차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보았잖아요. 우리의 언어로 보자면 그 사람이 세 가족이에요. 그리고요, 사실은 그 말씀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세 가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거기에 어떤 세 가족이 있었습니까?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물론 완전 세 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눈치 보는 세 가족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9장 다 니고데모가 나오긴 하지만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요. 자기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이잖아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지위가 오히려 방해했기 때문에 그는 떳떳한 새 가족은 아니었죠. 아무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장세 지내려고 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어놓았을 때, 이 니고데모는요 30kg 넘는 이제 몰약과 이 향 재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1억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주에게 헌신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 주님께서 저 강도까지 사랑하고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저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거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는요 항상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반드시 세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지치고 어려운 이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된 교회니까. 근데 그보다요, 더 세상을 관심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이 땅에는요, 누구라 할지라도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거나 앞으로 예수를 믿을 자. 주님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서 행적을 다 보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있는 데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필수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가 믿는 자들만의 울타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학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왜 주님은 오라 하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제자를 모으시고 제자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자, 모은다 그 뜻이 제자 그거예요. 근데 그 제자 가운데서 흩트잖아요. 그 흩었다라는 강조 사도예요. 사도가 흩어진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인물들인데 오면 제자라 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흩어지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흩어짐과 모임 똑같은 것이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의 일상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이 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이 가운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역사를 갖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새 가족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관심을 두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요즘 사순절이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는 것이 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야 될까? 이거예요. 물론 당시 십자가의 처형 그 역사들을 보면은요 6시간 안에 죽는 것은요 엄청 빨리 죽는 거예요. 보통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하도 안 죽어서 다리를 불어버려요. 하도 안 죽어서 막 이런 관절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지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동물격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요 그만큼 악한 자가 달리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6시간 딱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6시간이에요. 아, 왜 6시간이야? 기왕 좁혀주시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1시간 정도? 아니 30분 정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니 무슨 무덤까지 가요. 딱 10분 정도 힘들고 어렵게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 바로 승천. 얼마나 좋아요.
저 같으면 시나리오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뜻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한 바가 뭐냐?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구나, 한 영혼. 십자가상에서도 구원할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를 살려요. 반드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멘을 적게 하나 크게 하나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스치듯이 자신 없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그렇게 예수 안 믿는 그분에게 예수 좀 믿어봐, 행복한 초대에 있대, 한번 슬쩍 얘기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슬쩍 얘기하는 그 역사, 그 말 가운데서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시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도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새가족의 범주를 어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갓난쟁이라고 해도 그 갓난쟁이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작년과 비교할 때 떨어지지 않는 영혼이에요. 귀한 영혼입니다. 영혼으로 볼 때 영혼은 어린 것도 없고요, 나이듦도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영혼인가 봐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나? 그냥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것 같아요. 영혼이 영원해요. 그죠? 영원하다고. 자, 아무튼 새가족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오는데 정착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응? 네? 높아요. 근데 왜 높을까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근데 그거 통계적으로도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어차피 진짜 생짜배기 새가족은요, 뭔 말 하는지 몰라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라는 것은요, 진짜 코드가 맞는 성도, 그 성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족은 어떻게 해서 정착하게 될까요? 찬양이 뜨거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옆에 앉은 성도의 표정 때문에 정착을 한대요. 옆에 앉은 성도가요, 진짜 찬양을 열렬하게 하고 진짜 몰입하고 기쁨의 표정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은요, 그러면 그 새가족은 남는데요. 그걸 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뭐가 있나 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도는 못해도 요즘에 스스로 오는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왔는데 여러분들은 전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진짜 뜨겁게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찬양팀이나 성가대에 표정의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누구 표정이 A 플러스인가? 거의 다 A 플러스예요. 우리 찬양팀도요, 심지어는 오후 예배 찬양팀까지 제가 다 봐요. 근데요, 표정이 갑이야, 갑. 진짜 좋아요. 뭐 음정과 박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목소리가 좋고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표정, 그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지치고 힘든 자는 실제로 옆에 사람들의 표정을 통하여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초대가 지금 돌아오는 주일이 작정 주일이거든요. 기왕 5월 25일 있게 되는데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뭔 소리야? 바람이 부네. 그냥 성령의 바람으로 생각하십시다. 뭐 잘못 눌렀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리스도 따르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먼저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작정을 하세요. 작정. 어떤 작정을 하느냐?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선 타켓을 삼으세요. 그리고요, 그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가족 구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친척 구원케 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그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딴 나라 선교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큰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믿어요. 저희 어머니 거의 한 40년 이상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거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믿을 것 같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십시다.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요, 우리가 모인 예배 때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남 눈치 살펴야 돼요. 어디에 새 가족이 있나?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나?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치는 그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이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영광 그렇게 돌리며 마무리되는 바로 그 모임, 집회, 함께함,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